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고요. 예, 됐나요? 자, 그러면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언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이곳에 주님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인간의 말로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빈자리가 많으니까 훨씬 더 시원하시죠? 빈 공간이 많아서. 네.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엔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먼저 자원하여 선제적으로 우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의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걸림돌들이 디딤돌로 변화되는, 거침돌이 아니라 방해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변에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 그리고 심란한 것들, 또 어려운 일들,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계심을 감사함으로 그 모든 도전에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절기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또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문자들을 통해 또렷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히브리서 8장까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히브리서 8장의 그 후반부에 그리고 주된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 심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새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새겨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그 소망에 관한 그런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9장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의 내면 세계, 즉 겉으로 꾸며진 제도, 겉으로 꾸며진 어떤 환경들이 아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새겨진 그 언약인 즉 복음이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규례나 제도나 여러 가지 종교보다 더욱더 분명 강력한 소망이 되고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어떤 가치관보다 능력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9장부터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겪는 일들을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면 참 좋은데 이 책이 히브리인들을 위한 책이다 보니 히브리인들의 그 상식과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늘 보면 뭐 예배 규정이나 성소나 지성소나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들, 그죠?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치와 그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성소 그러면 혹시 지성소 그러면 뭔가 교회에서 들은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체험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지순례에 가도 이걸 직접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는 그 모형들만 남아있지 실제 성소, 지성소 그리고 성막 이거에 대한 모형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소, 지성소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인터넷의 그 유용함을 제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여기는 그냥 문자로 얘기해도 그냥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문자로만 들으면 이게 뭔지 잘 떠올리기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먼저는 이게 성전 혹은 성막 또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하는 배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지명으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거주지의 배치도인데 그 거주하는 그 큰 지역의 가장 가운데에 이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운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은 일본어 설명이 붙어 있고 오른쪽은 그냥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 방향이 좀 다르죠. 그죠? 이게 서쪽에서 봤느냐 동쪽에서 봤느냐의 방향만 좀 다르고 같은 것을 지금 상상한 상상 그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그런 상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지 실제로 지금 거기에서 그것을 행하거나 그런 것들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형으로 이런 모양새로 그들이 이 성막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 도표가 있잖아요. 도표라고 할까요? 이 그림이 위에서 성막을 내려다보면 그 배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분은 계시지만 이제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밑에서부터 보시면 밑에서부터가 입구예요. 입구 가장 먼저 쪽이 이제 번제단이라고 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 야키츠쿠스 이케니에를 드리는 그 단. 그래서 저기는 화로예요, 화로. 늘 불을 태우는. 거기서 좀 지나가면 물두멍이라고 물 큰 넣어놓은 대야예요. 거기서 씻고 그다음에 이게 손 닦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성소. 첫 번째 칸에 있는 그죠? 그 제일 바깥에 선이 있고 이것은 이제 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담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도 보면
담장 역할을 하는 겉에 천막이 있잖아요. 그죠? 기둥들이 막 있고 얇은 막으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가장 바깥에 상자고, 아니, 사각형이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또 사각형이 있잖아요. 그 안쪽에 사각형이 성소와 지성소를 뜻하는데 성소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보면 뭐 금향로 뭐 그다음에 뭐 뭡니까 여기 아까 나왔던 촛대가 있고 상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이제 성소고 그리고 성소에서 또 이 천막 이게 뭐죠? 커튼 같은 걸로 그 휘장으로 이렇게 딱 가려져 있는 지성소가 또 있는 그 지성소의 위치가 또 안쪽에 들어있다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언약궤 안에 돌판. 무슨 돌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처음 거는 깨졌고, 그죠? 모세가 깨뜨렸고. 두 번째는 모세가 그걸 새겨가지고 들고 들어갔던 그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뭐냐면, 이거 구약의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아론의 이 자손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증거로서 보여준 게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러니까 보통 만나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고 그날 다 못 먹으면 썩어서 없어지는데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만나만은 하나님이 썩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는. 왜? 그것들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이셔서 40년 동안을 지켜주셨다라는 걸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게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있을까요? 사진으로 보면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되어 있는 것들을 후대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물은 없어요. 실물은 이미 다 사라진 거예요.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뭡니까 이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찾아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대제사장의 복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상상해서 이제 그림으로서 나타낸 건데 이게 보석이 박혀 있고 그다음에 옷이 이렇게 있고 화려한 옷을 이렇게 입고 저희 옷을 입고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천막의 모형을 이제 절반 좀 약간 좀 이렇게 잘라서 그 이렇게 단면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매일 수시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그죠? 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행하고 또 여기 설명해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죠? 피를 들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속죄 제사를 행한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여러 가지 기물들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기물들 있잖아요. 이 기물들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고 6절부터 8절은 바로 이 성전에서 집행되고 있는 그 제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땅의 제도와 규례를 통해서 이 속죄하고 대신 죄를 용서하는 그 절차, 이 법도를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랜 동안 지켜왔어요. 그죠?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이 성막 안에서 그죠? 그리고 이 성막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이 모형을 가지고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짓잖아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런 어떤 이 천막으로 있었을 때 플러스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의 1000년 이상을 이 습관을 그리고 이 예배를 지켜왔다라는. 그래서 처음 이 법도가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시기를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요. 역사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멸망한 때가 있는데 그 나라는 세계사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추산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한 시기가 기원전 15세기, 약 기원전 1441년 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기원전 1441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기원 후 202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몇 년 전이냐면 2025 플러스 1441 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3400, 약 60년, 70년 정도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3500여 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걸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켜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지은 성소, 성막, 지성소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법이라고 합시다. 규례 이런 것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속죄와 그 언약,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구현해서 보여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물체로 보여주시려고 만들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모세가 순종해서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레위인 직분을 가지면서 그 규례와 법도들을 그 예법들을 지키고 가르쳐주고 지키고 있었죠. 거의 1400년 이상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 오기까지 그들은 성막을 짓든 성전을 짓든 하나님의 명령한 걸 아주 그냥 진지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전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9장을 보시면 그러한 규례들과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성전, 성막의 활동들은 뭐다? 현 시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현 시대를 상징한다 할 때 이 현 시대는 어떤 그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실이 그 사람의 양심인 내면 세계까지 완전하게 못한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제다.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통해 보여드렸던 이 성소나 지성소나 성막이나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행해지던 엄숙하고 또 경건하고 진중하고 아주 그냥 엄격한 그런 의식과 제사들과 규례들은요, 사실 임시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정말 엄격하게 엄숙하게 경건하게 지켰어도 내면까지 완전하게 해결을 못하니까 임시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그래서 오늘 10절 마지막 절 10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에 불과하다. 즉 임시적인 거다. 임시 방편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에 관해서는 종종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와의 이 추억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들어보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도 제가 우리 아버지와 저와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매번 이렇게 기억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아버지가 이미 천국에 가신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도 아버지 없이 지낸 시절이 더 길어질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의 추억 중에 그래도 제일 기억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뚜렷하다고 할까요?
인상적인 추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한때 한 4, 5년 정도 한때 낚시를 취미로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낚시를 좋아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한때 한 4, 5년 정도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저희 동생을 데리고 가끔 낚시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 빼고. 그냥 우리 셋만 이렇게 가는데 가면 당일치기로 가는 낚시는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밤낚시를 즐겼기 때문에 최소 2박 3일 멀리 가니까 한 3박 4일 이렇게 해서 뭐 소양강, 소양댐도 가고 저 광주에 있는 무슨 저수지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갈 때 뭐 지금은 저희 가정이 만약 어디를 간다 그러면 숙소를 잡고 그죠? 한국에 간다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의 본교에 부탁해서 게스트룸 이런 거 잡고 그리고 이제 밥도 어디서 먹을지 뭐 이런 거 식당에는 어디 갈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 움직이더라도 어디 이제 대회나 이런 데 가면 숙소를 잡고 이렇게 가죠. 근데 그때는요. 저희 아버지하고 제 동생은 그런 어떤 2박 3일, 3박 4일을 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 코펠, 그다음에 기름 버너 이런 거. 꼭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숙소를 잡는 게 아니라 여간방 잡지 않고 그냥 텐트 쳐가지고. 근데 요즘은 텐트가 있잖아요. 원터치 텐트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 축 이렇게 뭘 이렇게 도구를 갖다가 탁 이렇게 누르면 텐트가 탁 쳐져요. 텐트 치기도 편해. 한 30분이면 텐트 금방 쳐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엔 텐트 한번 칠려면 있잖아요. 그 안에 그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서 폴대를 다 꺼내. 폴. 이렇게 기둥, 알루미늄 기둥 이런 거 다 꺼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조립해 가지고 하나는 가운데다 딱 세우고 또 하나는 뒤에다 또 가운데다 세우고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로프를 딱 걸어 가지고 밖에다가 이제 팩이라는 게 있어요. 팩을 또 박아 가지고 그걸 거꾸로 해 가지고 매 가지고 짱짱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바닥에 막 깔고 텐트만 치면 되나요? 텐트만 치는 데는 2-3시간 걸려요. 텐트만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밥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코펠이라고 했어요. 코펠. 들어보셨어요? 코펠? 일본어로 코헬이라고 하더라고요. 코헬. 그래서 그 밖에서 밥해 먹는 거예요. 조그만한 이제 냄비, 그 다음에 밥그릇, 국그릇 다 들어있을 거 안에 조그만한. 그걸 꺼내가 지금도 있겠지만. 그리고 당시에도 부탄가스가 있었거든요. 부탄가스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부탄가스 안 썼어요. 왜? 그 비싸니까. 그럼 뭐 했냐? 오일 버너가 있어요. 기름 버너. 그러니까 등유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거 불 붙이려면 있잖아요. 펌프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공기를 채운 다음에 그 등유가 기화돼가지고 나오도록 이렇게 장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불 붙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텐트, 코펠, 버너가 없으면 그 2박 3일, 3박 4일을 밖에서 고기 잡고 맛있는 매운탕을 못 끓여 먹어요. 그게 있으니까 맛있는 밥도 해 먹고 즐거운 추억도 쌓고 그리고 같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밖에서 지내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랑 그렇게 고생하면서 텐트 치고 고생하는 그 비탈에 텐트 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를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런데도 즐겁고 재밌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그리고 텐트가 있고 그런 도구들이 있어야 우리 짐도 거기다가 잘 놓고 잠자리도 잘 밤에 이슬도 맞고 할 수가 있었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3박 4일, 2박 3일의 일정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큰 텐트를 어떻게 해요? 걷어야 돼요. 부셔야 돼요. 그리고 다 팩을 뽑고 그다음에 기둥이라 했던 폴대도 다 접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접어가지고 개가지고 가방에 넣고 또 집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텐트를 써봤어요. 근데 군대 텐트는요 더 힘들어요. 군대에서의 텐트 쳤던 기억은요 정말 괴로웠어요. 하루 종일 쳐야 돼요. 둘이서 한 짝씩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텐트의 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만 주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힘을 합해서 텐트를 잘 쳐야 되는데 나만 잘 친다고 그 텐트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야전에서 힘들어요. 자, 요즘에는 그 텐트 치고 캠핑하는 거 즐거워하고 그 불편함을 즐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막, 당장이라도 그 홈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텐트도 사고 뭣도 사고 막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텐트 치고 그렇게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 거, 그 즐거워하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라고 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예, 대체로 사람들은 텐트에서 살거나 아니면 캠핑카에서 살기보다는 그냥 온전한 집에 살기를 원하죠. 여행을 갈 때 편리하긴 하지만 캠핑카, 요즘에 캠핑카도 있잖아요. 캠핑카를 몰고 여행을 다니는 건 좋아도 캠핑카에서 평생을 살라고 한다면 그거 살지 못하죠. 여러분, 이 비유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성소와 지성소의 속죄제사가 바로 이 땅을 여행하는 우리들에게 임시로 맡겨두신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제사와 제도와 성막, 제도, 지성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사라져야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사실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살아가면서 텐트를 치고 여행은 해도 그 텐트를 걷는다는 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집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노숙을 하는 거죠. 길거리에 사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야 선지자는요 텐트와 같은 거예요. 코펠과 같은 거예요. 기름 버너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고 집어넣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도 범하는 것 같고 율법도 거스르는 것 같고 죄인들하고만 지내는 것 같아서 그 예수님의 활동들이 성전 제사나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거스르고 폐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어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둘이 되었다는 건 그게 찢어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거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임시로 맡겨주셨던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규례와 법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성취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약속이. 성경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텐트와 같다라는 거예요. 코펠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그냥 집에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텐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율법과 규례나 법도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 겉모습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고 또 아주 진지하게 집례되던 그런 속죄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믿는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영생을 누리는 언약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무엇을 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이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았고 우리가 무슨 기적의 주인공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눈으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부분에 나오는 10절에 보시면 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개혁.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이다. 개혁.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혁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뜻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단어 원어의 의미는 새로운 질서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질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죠? 네? 그래도 1년에 한 번쯤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평생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모든 공통점을 잘 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을 잘 생각해 보면 비슷한 점이 참 많잖아요. 모양새도 비슷하고 사회 구조도 많이 비슷해요. 심지어는 단어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 목사님, 일본어는 학교라고 안 그러는데요. 한자가 똑같잖아요. 학교라는 한자를 일본에서는 학교라고 읽고 우리는 학교라고 읽을 뿐이지 한자는 똑같이 써요. 그죠? 완전 똑같은 것도 많아요. 사회 제도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에요.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한국은 왼쪽으로 다녀요. 오른쪽으로 다녀요. 그죠? 차선에. 일본은 왼쪽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차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고 한국은 자동차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왜? 중앙선 가까운 쪽에 운전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운전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중앙선 쪽으로 자기가 운전대를 두면 돼요. 근데 어쨌든 정반대잖아요. 왜 정반대예요? 질서가 반대이기 때문에. 질서의 기준이 반대이기 때문에 차선도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일본에 왔을 때 한국 운전하는 식으로 운전하면 사고 나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렇듯 질서가 달라진다는 건 뭐가 달라진다?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질서가 다르면 기준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가치나 혹은 규칙에 따라 좀 더 개선되고 편리해지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법이 바뀌고 질서의 기준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시선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질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의 시선과 기준이 달라지는데 근데 그 개혁은 어떤 개혁이냐? 우리에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말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는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바꾸는 것도 개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개혁은요, 온전한 개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개혁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던 시선이, 기준이,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덕과 윤리와 율법과 제사와 이런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엔 뭐가 기준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의 여부가 기준이 되었다. 그 은혜가 기준이 되었다는. 구약의 구절과 신약의 구절을 보시면 알게 돼요. 구약의 구절을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구약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규례를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그 유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걸 지켜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건 구약의 질서예요. 구약의 약속은 하나님께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인정하시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이후에 오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 복음의 그 약속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게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기준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하고 내가 뭔가를 더 증명하고 내가 이런 규례도 지키고 저런 규례로 지켜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구약의 질서라고요. 그 구약의 질서가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요. 낚시하러 갔는데 텐트 없으면 어떻게 해요? 코펠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버너 없으면 불을 못 켜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집에 와도 텐트에서 잘 거예요? 집에 와도 코펠에다 밥 해 먹을 거예요? 기준이 질서가 달라진 것,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래서 결국은 계명의 질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계명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피를 내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속죄를 받고,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질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식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운전하던 식으로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입니까? 한국에서 일본에서 운전하는 식으로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고 나요. 죽어요, 죽어. 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개혁을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보고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제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근본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건 이게 최선이라고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든 일상과 그 행실은요, 영원히 유효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쓰레기를 치웠다, 그러면 그건 영원하게 기억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 모두 허망한 것에 불과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앞서 제가 말했던 여행에서 마치 텐트를 접어서 창고에 넣어두고 중고로 팔아버리는 그 캠핑 용구, 캠핑카,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다. 왜? 그건 영원토록 집에서 유효한 게 아니다. 집에서 누가 코펠로 밥 해 먹어요. 밥통이 해주고, 밥이 해주고. 시편 1편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외면적인 것들을, 또 구시대의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뭡니까?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느냐? 아니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행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랑했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보세요. 구약 성경이 얼마나 두껍고 그 제사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그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뿐이지, 해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1절부터 5절 끝에 보면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거 자세히 배울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 즉 텐트가 어떻게 했어요? 꼭 필요했어요. 그러나 임시적으로 맡기셨던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최선의 질서와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또 하나의 가치나 깨달음 중에 하나,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모든 것들의 최선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의 질서로 연결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다양하고 다채롭고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일들을 했더라도 그 길은 멸망을 향해 가는 얕은 내리막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좀 버겁고 힘든 이유는 뭐냐?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향하는 미묘하게 야트막한 오르막길을 걷기 때문에. 오히려 야트막한 내리막길은요, 가기가 너무 쉬워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게 돼요. 야트막한 오르막길은 좀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에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하고 능력이 충만한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벗어나지 않고 매일 하루에 하루만큼 뚜벅뚜벅 성실하고 신실하고 착하고 또 거룩한 성도의 행복한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통해 전수된 율법과 제사법 그리고 여러 가지 속죄에 대한 규례들과 가르침은 우리의 외면적인 행실을 제어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절차들은 사람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면 세계까지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허락하신 임시 방편이었기 때문이죠. 텐트에서는 온전한 안식을 얻을 수 없고 튼튼한 집에서 들어가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안식과 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을 체감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속죄 축복으로 채우시는 풍성한 그 일상의 행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